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한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에게 맡기신 10계명에 근거하여서 그 계명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여러 사례와 여러 사건을 통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눈 내용이지만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사례와 사건은 유사한 소송 사건에 대해 행해진 그 재판과 판결의 선례를 기록하면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유사한 부분과 모습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이고 또한 타당하고 적합한 해결점에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러한 선례가 그 두 사건이 아무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고 공통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례를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건마다 동일한 점, 공통된 점, 유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분쟁을 접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요, 또한 모든 분쟁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이 원리와 그 정신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시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바로 그 길을 찾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물고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움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누어 주는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고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21절에 기록하기를 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기록하기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던 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곳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면 바로 너의 가족도 과부가 되어 고아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그 동일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내용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랜 동안 웨인에 살다가 최근 이곳 펠팍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새벽에 가끔 이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려고 앞길에 나가면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분주하게 길거리를 다니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의 남미에서 오신 남성분들입니다. 대부분 아침 일찍 일을 나가기 위해서 그분들을 픽업해 주는 밴이나 트럭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기다리는 분들을 픽업해 가시는 또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로 한국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곳 펠팍에는 이렇게 한국 분들과 그 다음에 남미 분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 돕고 살아가야 하는 형태로 이 두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운행하시면서 타인종 분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좀 더 확대하여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인종의 구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은, 헬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바로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좁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이주해 온 타인입니다.
고향을 뒤로하고 이 미국으로 이민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나그네들을 향한 우리의 그릇된 태도와 행동을 인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한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좀 불편한 내용이지만 저는 가끔 식당이나 어떠한 공사 현장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남미 분들을 무시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러한 생각이나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먼 남미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남미 분들께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혹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들을 향한 그한 편견이 있지 않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한때만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광야의 생활을 잘 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적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첫 번째 신앙적 가치관은 바로 선교적인 신앙적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 우리가 접하는 그 많은 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며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그들을 접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 내용이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은 이 말씀과 주어진 그 주제,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도 여전히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내 탐심, 탐욕 내려놓고 좀 더 많이 벌고자, 좀 더 갖고자 마땅히 줘야 할 것을 내가 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나눠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픔이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픔을 반드시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중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에 본문 27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한 내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심을 통하여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물질을 들여 먼 곳까지 가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직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열방에 속한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짧은 시간 나 자신의 삶을 성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광야 여정을 지나는 나그네의 삶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삶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